이런 식으로 다양한 관점들에서 이해되고 설득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관점들마다 좀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큰 고통을 겪는 일을 어렵지 않게 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인도 잘 모르게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신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질문에 대한 고민을 바로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바로 신정론에 대한 5가지 관점을 다룬 이 책. 신정론 논쟁입니다. 새물결 플러스에서 나온 스펙트럼 시리즈예요. 스펙트럼 시리즈고, 이 책에 이제 이런 부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기독교 신앙과 악의 문제에 대한 5가지 관점. 전능하고 온전한 선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에 악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5가지 관점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필립 캐리. 필립 캐리는 고전적인 관점을 설명합니다. 고전적인 관점은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관점인 것 같아요.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아퀴나스, 칼뱅 등 기독교 전통에서 찾아볼 수 있는 관점입니다. 고전적인 관점에서 악은 하나님의 허용 아래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은 왜 허용하실까요? 그 이유는 그 악을 통해서 더 큰 유익을 끌어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그 악의 뒤에 더 큰 유익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악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관점은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가 몰리나주의 관점을 설명합니다. 몰리나주의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능한 모든 세상에 대한 지식과 현재 세상, 딱 정해진 현대 세상에 대한 지식, 요 2가지 사이에 중간 지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현재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있잖아요. 저희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살다 보면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의도에 맞게끔 인도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계시고, 또 그 지식대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우리가 악을 행하더라도 이를 통해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관점은 윌리엄 헤스키가 열린 유실론적 관점을 설명을 합니다. 열린 유실론이란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는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즉, 열린 유실론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위험을 무릅쓰는 존재다라고 설명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헤스키는 자연지혜와 같은 자연주의 악과 인간의 도덕을 거스르는 도덕적인 악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논리적으로 논증을 전개해 나갑니다. 네 번째로 토머스 제이 오워드는 본질적인 케노시스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케노시스는 하나님의 자기 비움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질적 케노시스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능력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강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멈추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멈추게 하지 못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악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스티븐 위크스트라는 회의적 유신론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회의적 유신론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을 근거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모든 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니까요. 이렇게 책의 1부에서는 이 5가지 관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1부를 쓴 저자들 5명이 다른 저자들의 내용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어떤 관점은 내가 주장한 것과 비슷하고 상당히 공감 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어떤 관점에 대해서는 아니 어떻게 이런 관점을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평가하는 부분은 이 책의 또 다른 재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하나의 의견이 모두 맞고 다른 의견은 다 틀리다라고 생각하기에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의견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설득이 되고 또 다른 저 의견에서는 저런 부분이 좀 와닿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관점들에서 이해되고 설득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관점들마다 좀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고전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악의 뒤에 승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소망할 수 있어서 참 좋고 위로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본질적 케노시스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이 정말 저에게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견들은 서로 이렇게 막 모순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서로 절묘하게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느낌도 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참 좋은 5월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는 이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있었죠. 사실 제가 이 책을 지난주에 이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과 이제 비슷하게 맞춰서 찍으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이 책을 미처 이제 읽지 못해서 한 주 이제 늦어졌는데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40년이 넘었음에도 사실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 한편이 좀 먹먹해지죠. 아직도 일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은 사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과 7년 전에는 세월호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불러보죠. 어디 계십니까? 아주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도 있고요. 기독교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악이 있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정론에 대해서 계속 들여다보고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여기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나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무엇이냐에 따라 서로 입장이 좀 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럼 그렇다고 이러한 신정론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래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많은 모순들 속에서 고민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 혼자 고민하기도 하지만 또 공동체로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웃의 고통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